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가지 질문으로 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강의를 맡은 통통한 김영국 목사입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에도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지자 나단, 엘리야에 이어서 이사야, 예레미야는 왜 힘센 왕과 또한 대립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왕정 500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한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과 대립을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지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고집만 부렸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3년간 예루살렘 시내를 매일 돌아다닙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가 아이들의 놀림을 당하면서까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유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면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과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남유다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와우! 국제 정치로부터 하나님의 율법까지 큰 틀로부터 세세한 항목까지 모두 다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당대의 지식인 이사야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벗은 몸으로 3년간 매일 예루살렘을 돌아다녔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토록 의지하는 애굽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친아수르 정책이나 친애굽 정책과 같이 어떤 외교적 전략으로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해 묵은 곡식을 그만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전쟁이 날 경우에 5명이 나가 100명과 맞서 싸워 이길 것이고 100명이 나가 1만 명과 맞서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적인 전략으로 외교와 국방 쪽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뛰어난 지식인이었던 이사야가 그토록 힘들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며 왕과 대립했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수르가 포위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거나 항복의 표시로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순종을 보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고자 결심함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로부터 오히려 나라를 지키고 그 후로 150여 년간 나라를 더 유지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왕과 대립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후반으로 내려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대립합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많이 울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대립했던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끝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얼마나 참혹했던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집들이 모두 회파되고 예루살렘 시내의 시체들이 나뒹굴고 어린아이들이 죽은 엄마의 젖을 빨다가 죽어가는 끔찍한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미연에 막고자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감히 백성에 불과한 예레미야는 왕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시드기야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제사장 나라에 대한 재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이유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900년에 걸친 기간 동안 그들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날수를 다 계산하면 7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의 남은 수명이 2년이라고 주장하므로 남유다에서 큰 호응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수명을 70년이라고 주장하므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다시 정리하면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날수 70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의 말씀에 끝내 귀 기울이지 않았고 제사장 나라를 잊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한 나라의 문을 닫게 하셨고
이제 남유다는 70년간 나라의 문을 닫고 바벨론에 포로로 다녀오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남유다가 취할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만약 바벨론에 항복한다면 이미 바벨론에 1차와 2차로 먼저 끌려가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그것이 두려워 바벨론에 항복하지 못하겠다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당하자 몰래 견문길을 통해 도망가다가 잡혀 두 아들의 죽임당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 상태로 결박당해 바벨론까지 끌려가 그곳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안식하게 하시고 남유다 사람들을 70년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다름 아닌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과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왕정 500년을 통해서 나단, 엘리야에 이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왜 왕과 대립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왕정 500년의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던진 질문,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왜냐하면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르시아 7권을 통해서 왜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종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음 시간에도 기대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